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6면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만 그래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절반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절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게 복음의 또 다른 절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나 이틀이나 내가 원하는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의 십자가는 뭔가? 여러분은 뭐를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1세기 로마의 십자가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라는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인한 형벌을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십자가 형벌로 벌하지 않고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피지배자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철저하게 사람을 천천히 죽도록, 그것도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도록 만들어진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또 이 십자가형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절대 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야지, 나는 로마에 대항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도록 고안되어진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난 뒤라서 힘이 나만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걸어갑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그 십자가의 모든 옷을 다 벗겨내고 양손과 양쪽 발꿈치 뒤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양손과 우리가 발에 그냥 못을 박았다라고 했는데 발 뒤꿈치를 두 개를 겹쳐서
그 발뒤꿈치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치심과 함께 가장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매달려서 축 처져서 몸의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을 겪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숨을 쉬려고 사람이 노력을 하겠죠. 축 처져 있어서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십자가는 양속에 손에 못은 박혀 있죠. 양발에 발꿈치에 못도 박혀 있는데 그것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숨을 쉬려면 그 고통을 딛고 몸을 한번 일으켜야만 숨을 한번 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축 처져서 숨을 못 쉬고 또 숨 쉬려면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야 또 숨을 쉴 수 있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 건장한 사람은 최대 3일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은 최대 3일까지 살아서 천천히 죽어가기도 했지만 이미 많은 매질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바로 그날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형벌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평범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종종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행해야 될 그런 연습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늘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나를 유혹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생각에 스며들게 되고, 그 스며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룬 것들이지만 그것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나머지 10의 9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된 우선순위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각자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냐? 세상은 요즘은 누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나를. 요새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해. 나를 잘 돌아봐야 돼. 나를 살펴줘야 돼.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보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 내가 중요하다고 즉흥적인 만족이나 순간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를 무시하고 오히려 미래의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보다 더 중요한 미래, 더 중요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과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 종종 보면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나그네라고 살아가시는데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서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고 그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둘 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그네는 금방 떠날 사람이잖아요. 금방 그곳에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니까 짐이 많지 않죠. 내가 이 땅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내 어깨에 가득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이기적인 이기적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왜 지고 가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못 박히지 않아 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말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들어봤고 상상만 해봤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도 협력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접근 제한 국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접근 제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 그래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도 6곳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선교 편지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암호 같은 문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기억 디귿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선교 편지들이 검열을 해서 걸리면 목사님, 기도, 복음 그런 말이 드러나면 당장 쫓겨나는 거야. 당장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교 편지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해석해서 다 써놓지 않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곳에 가면 내가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걸렸을 경우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나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순교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선교사님들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인도나 파라과이나 또 네팔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난대요. 들켜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들켜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다 쫓겨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것들을 이렇게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런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런 위험도 없고 단순함 또 그런 희생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온갖 어려움 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당연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천국의 천사도 다들 일어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부터 더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성화의 과정이 또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만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졌던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쉬실까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특별한 이렇게 질병적인 이유가 있어서 교회 가지 마라, 각자 집에 있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또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믿음을 금지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핍박의 위협에 맞서서 당당하게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노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유, 많은 사람들이 담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말고 한 주, 두 주 말고 매일매일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매일매일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교회 가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붙잡아서 매일매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하고 그 가족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어떤 큰 영웅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냐는 어떤 큰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요구되어지는 그 작은 헌신을, 작은 선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커다란 헌신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때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다, 나는 감옥에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하게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결단은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주저하게 되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가 누구죠?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심지어는 죽으러 가시는 길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하찮은 요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죽으러 가실 때 그 죽는 길에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별것 아닌 작은 여인이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었어? 라고 하는 물음에 부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아서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보다 많이 자신이 없어지셨군요. 우리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엄청난 고통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못이 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인데 내 몸이 나무 위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걸까요? 왜 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번민,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편안해지면, 배부르면, 등 따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눕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인간의 특성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있었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기도를 했다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아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귀중한 것이다 라고 자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니죠. 누가 어려움을 원하겠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나마 중요 부위를 잘 가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싹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매달아 놓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십자가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천천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친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굴복되는가?
나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가? 나는 어떤 때에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회피하게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나의 욕심과 함께, 나의 본성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진정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기만 하는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안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길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복음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